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신 은혜의 수단들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별히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이어서 성례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넓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성례 가운데 하나씩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세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다루어 보겠습니다. 성례에는 표시가 있다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sign이라 그래요. 어떤 표시가 있고 그 표시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인쳐지고 있다 하는 이 두 가지 요소를 필히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표와 인이다 그래요. 세례에도 표와 인이 있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피게 될 성찬에도 표와 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를 생각해 볼 때 이 세례가 어떠한 것을 표해 주는가 하는 것과 그 세례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 대부분은 이미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셔서 참 오랜 세월을 지나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은 자로서 세례의 약속과 인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봅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면서 오늘 내용들을 통해서 세례가 이러한 의미가 있고 세례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들을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서 또 이것을 경험하고 또 체험해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은혜의 수단이라 우리가 살펴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례에 있어서 서로 공통점과 차이점들이 어떤 게 있을까 우리가 먼저 한번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나 성례나 모두 다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되겠고, 이러한 말씀과 성례가 갖는 공통점은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이 되고 계시다 하는 면에서 역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그 자체가 아닌 그것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약속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도 역시 공통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몇 가지로 정리해 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서 충분합니다. 그러나 성례는 그 자체로서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례에는 반드시 말씀의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인도가 없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붙들지 않고 그 성례 자체만으로는 온전하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례를 두고 보이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 성례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긴밀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일으켜주죠. 그리고 그 믿음이 계속 자라가도록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례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할 때 믿음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성례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주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가 갖는 차이점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전해야만 되느냐 할 때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듣고 배움으로 그 믿음이 더 강화되고 더 강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는 데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계속적으로 자라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반면에 성례는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되지 못해요. 이제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우선 세례만 받고 나면 우리 이제 통상적인 생각에 세례 받으면 언젠가 돌아오겠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군대에서 세례 주는 걸 우리가 진중 세례식이라고 합니다. 진중 세례식. 교단마다 1년에 한두 차례씩 이런 진중 세례를 하게 돼요. 저기 논산의 연무대 군인교회에 가서 이런 진중 세례식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은 이런 거죠. 세례를 우선 주면 그가 청년기 지나서 언제라도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생각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장소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공적으로 선포되는 예배 시간,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거나 할 때와는 다르다 하는 면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집에서 읽는다든지 또 말씀을 배운다든지 할 때 반드시 예배당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장소의 제한이 없어요. 그러나 성례의 경우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모임 안에서 시행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례와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세례 내용들을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다룬 소리문답에서는 두 개의 물음이 이 세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94문에서는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95문에서는 누가 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세례 대상에 대해서 묻는 내용이 주어집니다. 먼저 세례가 무엇입니까? 묻겠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세례는 성례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는 것을, 우리가 은혜 언약의 유익들을 취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속한다는 서약을 상징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예. 여기 내용에 보면 세례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설명되고 있죠. 표라고 하는 게 뭐냐? 표 혹은 표징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냥 쉽게는 표시입니다. 표시. 그 표시가 뭐냐면 물을 가지고 신자의 머리에 이렇게 얹는 거죠. 또 다른 방식이 있어요. 침례교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침례교는 왜 침례교라고 하냐면 이들은 세례를 받는 방식을 일반적인 세례가 아니라 반드시 침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으로 확 잠겼다가 이렇게 다시 물속에 나오는 방식으로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실제로 이렇게 시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지고 씻는 표를 하는 거죠. 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약속이 보장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와 인이 분명히 있다 했습니다. 먼저 그러기 전에 이 세례를 우리가 시행할 때 여러분들 다 보셔서 알겠지만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례를 베푼다 하는 사실이죠. 왜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에서 중요한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례를 물로 이렇게 살짝 얹어서 주는 것이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침례할 수 있는 탕에 들어가서 물속에 싹 들어갔다가 나와서 하는 그 방법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방법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방법에 의해서 중요한 것이 결정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세례는 안 된다. 반드시 침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표시의 역할을 하는 거다 하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베풀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분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런 말씀을 친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가운데 시행되는 이 세례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거론되면서 세례가 베풀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런 표가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보장하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읽은 요리문답에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세 가지를 주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된다라고 하는 약속이 인쳐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 언약의 유익들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인쳐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속해 있다는 것을 인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내가 하나가 된다, 연합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의 다시 살아나심에 우리가 함께 살아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하나가 되기 위하여 혹은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것의 참뜻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연합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약속과 인치는 내용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죽으시는 것에 내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던 것에 나도 거기에 함께 연합이 돼서 나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긴다라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우리가 오늘날 과학 시대에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탄생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고난받아서 죽음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그래,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골고다 언덕 위에서 있었던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2000년이 지난 내가 도대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죽었다고 하는 것과 그분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지금 2000년 지난 나에게 도대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과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도무지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 아니냐. 아니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분이 죽은 거하고 살아난 거하고 지금 2000년 이후에 사는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신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셨던 그 죽음에 내가 함께 그 죽음에 동참하였고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부활하신 그 일에 나도 함께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떤 표로 우리에게 약속하느냐? 오늘 내용에 의하면 무엇으로? 우리가 세례받은 것으로 그것을 약속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약속을 믿음을 가지고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해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은혜 언약의 유익들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인치고 약속합니다. 은혜 언약, 또 좀 생소하고 어려운 표현이죠.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 깨뜨린 것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법이 모든 사람의 운명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갖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일그러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일그러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했던 그들의 관계는 죄라고 하는 담에 의해서 가로막혀버리는 일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 약속이 뭐냐면 이들을 유혹했던 뱀과 여인 사이에 철천지 원수 관계를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새벽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를 대표해서 두 번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통해서 그분이 얻으신 모든 유익들을 우리와 그분이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그분이 가지신 모든 유익들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를 통해서 약속하고 인치는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얻으신 모든 구원의 은택들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례가 우리에게 보장하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장받는 겁니다.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도 우리가 죽어도 다 주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함께 신비하게 결합된 방식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언젠가 닥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현상을 두고 죽음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살 때는 주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나 죽어도 역시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주님께 속해 있고 우리의 썩어져가는 몸조차도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다시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될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신자의 유일하고도 참된 위로를 말할 때 우리가 살아도 주께 속해 있고 죽어도 주님께 속해 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참되고 유일한 진정한 위로의 내용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그 신앙고백의 내용의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이에요. 당신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답변의 내용이 바로 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예, 우리가 살아도 주께 속해 있고 죽어도 우리가 주께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에게 유일하고도 참된 진정한 위로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그 위로의 내용들을 쭉 성경 전체를 통해서 풀어가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참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보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그분께 속해 있고 심지어 우리가 이 땅에 수고로운 삶을 마쳐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 속해 있다.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으로 우리는 은총을 받은 자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중요한 약속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누가 이런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든 성례, 세례나 성찬이나 모든 성례는 그 자체가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궁극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가져다 주셔야만 된다 하는 사실이고, 우리 편에서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참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례반이라고 하는 이 그릇에 조금 담아서 물을 찍어서 세례받는 자의 머리에 얹는 것이나 아니면 옷을 다 갈아입고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고 한 거나 그 자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유익이 되고 유익이 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반드시 그것은 세례 방식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반드시 그건 침례 방식으로 해야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고 옳지 않은 주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유아들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우리는 이제 그런 환경에 익숙하지만 그러나 또 어떤 곳에서는 유아들에게 전혀 세례를 주지 않는 교단과 교파도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랜 역사적인 논쟁을 가지고 있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과연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예, 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뭘 고백할 줄 안다고, 그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그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줍니까? 세례 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주장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리문답과 우리의 신앙은 어떠할까요? 유아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결론적인 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95문에서 묻고 답해 줍니다. 한번 물어볼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합니까?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베풀어서는 안 되고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할 때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교회 회원들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어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반드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아들의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보이는 교회 회원들, 예를 들어 부모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자녀들에게는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다,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칙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곧 너희 자신이 그 말이죠.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라는 거예요. 너희의 부모가 해라. 아니면 너희 아내가 해라. 너희 남편이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너희 자신이, 인격적인 주체를 가지고 있는 너희 자신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에서는 빌립과 네시에 관계된 이야기인데요. 빌립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이 충만했던 빌립을 성령께서 네시가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더니 이 네시를 만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에티오피아 이 네시가 읽던 성경 본문이 메시아 고난에 대한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뜻이 뭔지 모른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 말씀이 이러이러한 뜻이다 라고 풀어주고 설명해 주니까 이 네시가 그 말씀을 깨닫고서 그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 사도행전 8장 36절,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나에게 세례를 달라라고 네시가 요청하였고 그 요청에 대해서 빌립이 세례를 베푸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여기서 확인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이 확인되고 믿음이 고백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세례를 베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리분답은 하나 덧붙여 말해주기를 유아들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조건은 뭐냐? 그들의 부모가 믿는 부모 아래 있는 경우에 유아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례가 구약시대로 가게 되면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시대 할례,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에 처음 등장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서 오늘 아브라함이 나타나셔가지고 할례를 받아라. 남자들은 난지 8이 되면 반드시 할례를 시행하도록 해라. 이것은 너희와 너희 자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할례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공적인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대상이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이 할례를 시행해라 이렇게 말하고, 베드로 사도도 아까 같은 비슷한 문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약속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부모 아래에 있는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그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베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이제 중학교 한 3학년 정도의 나이가 되면 그때는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가 진심으로 믿음을 고백하는가를 확인하면서 절차를 마무리하게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입교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세례를 어릴 때 받았기 때문에 또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세례를 확인하면서 이제는 부모님이 아니라 너의 입술과 너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느냐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이 확인이 되면 이제는 정식적인 세례교인으로 교회가 받아들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세례를 한 번 받으면 또 받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또 이런 의문점이 생겨요. 제가 옛날 청소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세례 받으라고 그래서 세례 받았는데 이제는 세례 받는 게 뭔지 알겠는데 진짜 세례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세례를 또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네?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어때요, 여러분? 또 받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또 받을 필요 없다 하는 겁니다. 세례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에게 인치는 것인데, 연합이 됐다가 또 연합이 끊어졌다가 또 다시 이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반복적인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혹시 그 뜻을 모르고 세례를 받았더라도 내가 이제라도 그 내용들을 잘 알고 그 세례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캐톨릭에서, 천주교에서 받는 세례 같은 경우도 개신교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뭘 확인하느냐? 마치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그의 신앙을 직접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천주교에서 받는 세례도 삼일체 하나님으로 세례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 받은 세례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한 가지 절차가 있다면 뭐냐면 그의 신앙의 고백을 확인하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고백하는 신앙과 우리 개신교에서 고백하는 신앙이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 차이점들을 가르치고 그런 차이점들을 받아들이고 믿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서 그게 확인이 되면은 역시 그를 정식적인 세례교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받는다는 것은 정식적으로 교회에 입회했다고 하는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회의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일에 있어서 내가 세례교인 된 권리를 갖는 거죠. 마치 요즘에 어떤 인터넷 홈페이지나 어떤 곳에 내가 가입을 해서 멤버십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 제한이 생기기도 하고 제한이 없이 모든 걸 다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세례를 받고 한 성도가 그 교회 안에서 모든 권리들을 다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을 두는 거죠. 우리가 아까 했던 공동회 때도 우리 교회 등록되지 않은 세례 교인은 공동회에 참여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을 한 세례 교인이 공동회에서 때로 발언도 하고 결의도 하고 뭔가 요구도 하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는 여기든 저기든 어느 곳이든 다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고 다 형제와 자매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마치 멤버십을 가지는 것처럼 내가 섬기는 교회에 소속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먼저 세례받고 나중에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까? 진중 세례식 같은데 그냥 무조건 교회당에 와서 요즘엔 초코파이 줘도 안 먹는다 그러는데 옛날 같은 거 막 초코파이 주면 얼마나 좋아해요. 그러니까 고된 훈련 받다가 예배당에 나오면 초코파이도 주고 거기서 또 이렇게 하니까 막 기도도 저절로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한 4주 이런 정도를 참여하면 진중세례 받으라고 이제 막 이렇게 해요. 그럼 4번 예배당에 참여하고 몇 번 교육하면 그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나요?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막 세례 주면 세례 주는 생각이 세례 베풀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요.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례를 주는 조건은 그 사람의 믿음이 공표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것이다 하는 것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례를 보면서 이 세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인치신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정돈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들이었어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얻으신 모든 구원의 풍성한 혜택들이 바로 내 것이 되게 해주셨다 하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살아도 그분께 속해 있고 죽어도 심지어 나는 그분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세례가 우리에게 약속하고 인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곱씹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세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나는 받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또 다르게 우리에게 이런 실천적인 뜻을 전달해줘요.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신앙과 실제 삶 속에서는 이런 실천적인 뜻을 두는데, 죄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언이 필요해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되었다 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말씀에 따라 그렇게 선언을 하시고 선포를 하십시오. 죄가 여러분 가운데 막 역사하게 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선포하고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를 끊어내고 이겨내시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한편으로는 죽고 또 우리는 한편으로 날마다 부활하는 삶을 거듭하며 살아야 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을 옛적에 죄의 속박 아래 죄의 종노릇하며 살면서 뭐가 뭔지를 분간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도록 힘써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마지막 있는 말씀 함께, 거기 없죠? 있나요? 예,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삶은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갈래길이 없어요. 죄에게 우리 자신을 주어서 불의의 무기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든지, 이 두 삶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고백, 이런 다짐 가지고 또 남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례를 그저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세례에 저희의 믿음이 함께 동반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세례를 통해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이 세례 유익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모든 공로들이 저희들의 것이 되게 하시고, 살아도 죽어도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 붙들고 저희 자신을 이겨내고 죄된 본성을 이겨내고 세상을 이겨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